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비록 빛이지만 과거에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악한 존재였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전에 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야, 그래도 멋있어 보이고 인간다워 보이지만 전에는 다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어 있던 존재였어요. 그런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2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어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곧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사는 자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곳 가운데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둠을 십자가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 자유, 우리는 그 해방을 누리게 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던 날 그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종처럼 압제당하지 않아도 되는 주권의 회복, 우리 국민들에게 그 주권의 회복은 진정한 자유를 주었고 자유의 소중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그 자유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그 당시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의 잔재들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슬픔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혼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면 죄와 어둠과 허물 속에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빛의 자녀로 해방을 얻어서 자유인이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해방이 되었다, 이제 자유가 되었다, 이제는 일본 사람들의 눈치 안 봐도 되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흥청망청 살아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 자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자유 속에서 더 이상 죄 지을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제는 이 자유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서 만약 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 죄 지을 자유는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자유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이 자유가 내게 어떻게 주어진 것임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이전에 살던 어둠의 영역의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다시는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다짐하며 삽니다. 이 자유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자유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슬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나에게서 이 죄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있었던 당시 교회 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야, 그러니 이제는 네가 영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가지고 있는 육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이 중요한 거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너의 육체는 네가 너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즐기면서 살아. 예수 믿으면 되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예수 믿는 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영 믿잖아. 성령을 믿지. 그럼 된 거야. 그러니 너의 육체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유혹의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 믿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은 거 믿어.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니까,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육체는 썩어지는 거니까, 육체는 없어지는 거니까, 믿음이 영원히 중요한 거니까 자신의 육체를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5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저들이 듣기 가장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녔더니 자유인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말하는 것은 너희들 다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자녀였던 사람은요, 빛으로 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자기를 얽매고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기에 빛 가운데 거하려고 살아요. 과거에 몸이 아파봤던 사람은, 과거에 질병으로 아파봤던 사람은 그 질병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그 질병이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알기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자기가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종의 자리는 억지로 누가 시켜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기꺼이 종노릇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 될 수 있어요. 내게 비춰진 이 빛이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큰 빛이 발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다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함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이 믿음, 이 빛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빛의 자녀가 단지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는 여러분, 신분만 변한 게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신분의 변화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옛날 어둠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 즉 구습을, 그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 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둠을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무엇도 바뀌어야 된다?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양반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따라와야 신분이 바뀐 것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럼 옛 구습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변화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4장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었어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화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여기다가 품고 살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한테도 뭐 직장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금 건드리지 말라고. 왜? 건드리면 터질 거니까. 가득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요? 용서는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는 거라고요.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부부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기 전에 밥은 얻어 먹어야 되니, 저 남편에게서 돈은 받아내야 되니,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까 용서한다, 미안해.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싸워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지난주에 용서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난번도 다 넘겨줬는데,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용서한 게 아니고 참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지면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 뭐 하라?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28절 29절입니다. 4장.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당연한 거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남들 것 받아서 생색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수고하여서 너희들의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구제해라. 계속해서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욕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음담패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거예요. 어둠이었을 때는 욕했고 음담패설하고 분위기 띄운다고 이상한 얘기했는데 그것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거 어둠의 자녀다. 선한 말, 착한 말 해야 된다. 그 얘기. 입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31절 32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거짓 복음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의 행위를 부정했던 사람들,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2세기의 교회 안에 퍼지고 퍼졌습니다. 너 예수는 믿잖아. 천사 믿지? 영 믿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너 마음대로 써도 돼.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단이었습니다. 목을 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을, 이 흐름을 교회 안에서 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교의 지도자들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 거짓 복음과 싸웠어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영을 믿느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동은 필요 없어, 너희 육체 너희들 거니까 마음대로 사용해. 칼빈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심지어 개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그늘에서 불투명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이신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았던 존재와 같았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별로 안 돼가지고요,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된 존재예요. 나는 아직 세상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세상 거 다 못 끊었어. 나는 세상의 것들 다시 나는 미련이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성경은 완전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못 믿으니까 여전히 어둠의 영들이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압니다. 나의 부정함을 알아요. 나의 악함을 알아요. 나의 입술의 허무함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이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들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전에는 안 했잖아. 너 전에 다 나랑 같이 마시고 다 즐기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인정할게.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면 우리도요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아직도 믿음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 조금씩 언젠가는 변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믿어야죠.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빛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 신분이 변화된 존재.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빛과 어두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불의와 타협과 육체의 정욕대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어둠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인 우리에게 어둠은 계속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 어두움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의 자녀,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하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빛의 열매는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빛의 자녀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리까지 갈 때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예요. 자,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함. 여러분, 착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오세영 목사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착해야만 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와, 저 사람 독하다.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데, 목사인데, 목사 독하던데. 큰일 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 착하구나. 착한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악함에서 착함으로 변화를 입어야 돼요. 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성품이요 원래부터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그 착하신 분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의 성품 당연히 선해야죠.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 심사에서요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요 사랑을 베푸는 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착한 사람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성경 그것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게 있어요. 참 한국 사람들 대화 못합니다. 대화하라고 하면 대화는 앞에 사람, 앞에 있는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인데 자기 할 말만 해요.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 독백하는 거지.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옳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내 것만 옳아.
여러분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 그분의 의.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얘기했죠. 그 말씀을 떠오르면 머릿속에 두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뭐라고요? 통치. 수십 번을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 또 가르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머릿속에 두 단어가 떠와야 돼요. 뭐? 통치.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보아왔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정답이라고요? 아니요. 정답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를 준행하는 그 의로움의 열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 진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 오늘처럼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진실함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약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인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주일날 왔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 보고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짓을, 비방을 버리고 진실한 언행으로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요, 곧 성령의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 사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남아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이 찢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질긴 육체의 것, 어둠의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 오늘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은혜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이시리라. 여전히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어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기에 그 강력한 빛 대신, 그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깜깜합니다. 그래서 단잠 자려기 위해서 돈 들여서 커튼 칩니다. 2겹, 3겹 쳐요.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깊이 잠들었던 사람도요, 커튼을 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눈이 떠집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자야지 하도 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깰 때가 됐다라는 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때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고 빛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빛, 다시 이 빛을 어둠 가운데 내어주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종로를 탐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